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절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절에서 14절 18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며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꼭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3년 우리 3월 넷째 주 사순절 다섯째 주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큰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매년 있는데요. 이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의미 있게 고난 주간을 또 부활절을 보내기를 소망하면서 근본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0번 읽기를 시작하는데요. 내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우리 또 지난주 또 지지난주 열심히 각자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주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거 편집을 하면서 엄청 힘들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벤트로 깜짝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이구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는데 한번 들으시면서 우리가 마가복음도 또 읽고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도 생각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근본에는 우리 19절 암송도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루 한 구절씩 암송하시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일부터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죠? 통치, 다스림이라고 했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도 우리 상식 퀴즈를 우리가 좀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추면 근데 다 못 맞추겠더라고요. 다 맞추면 오늘은 초콜릿. 짜잔. 목사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엄청 열심히 M&M을 사느라 숨차가지고. 자, 오늘 한번 해볼까요? 자, 질문 6문제입니다. 6문제인데, 자, 공공 장소에서 껌을 씹으면 안 되는 나라가 있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네. 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싱가포르는 껌이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고 해서 이제 1992년부터 금지를 했고요. 길에서 껌을 씹다가 이제 적발되면 이제 한국 돈으로 벌금 80만 원을 낸답니다. 담배도 금지인데요. 담배는 $100, 100만 원입니다. 네. 깜짝 놀라시죠? 네. 자,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면 안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방귀 금지법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서 들어봤어요? 네. 자, 이 나라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은 나라법도 있지만 주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화성시법. 이래서 방귀 금지법이 있는데 플로리다 주라는 곳에서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공공장소에서 아마 경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방귀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법을 한번 만들까?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는 금지법을. 자, 세 번째. 보행 중에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어디냐면 하와이입니다. 네. 하와이는 2017년도부터 산만한 보행 금지법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요.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적발되면 $15에서 그러니까 한 2만 원 되죠. 그래서 $95까지. 아니죠. 10만 원에서
거의 100만 원까지. 예. 또 스마트폰 외에 노트북, 태블릿, PC, 전자책 등 다른 전자기기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케첩을 금지한 나라가 있답니다. 어딜까요? 케첩. 예. 어느 나라일까요? 프랑스입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맞았어. 누구? 현용이? 선용이? 프랑스에서는요, 예, 급식에 케첩을 금지하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케첩을 빨리 먹으면 예, 프랑스의 미학을 해친다고 생각해서 예, 금지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급식에 감자튀김이 나올 때가 있답니다. 그때만 한 번씩 준답니다. 네. 자, 다섯 번째는 비만 금지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뚱뚱하면 벌금을 내야 되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일본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개인이 내는 건 아니고요. 기업과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호리호리해야 되나 봐요. 기업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만 금지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장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하는데 40세 이상의 남자는 35인치 허리, 여자는 31인치 이상 되면 개인이 벌금 내지 않고 회사가 대신 관리를 못했다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법이 있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아내 생일을 잃어버리면 감옥 가는 나라가 있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사모아라는 나라입니다. 사모아.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제 하와이 한참 밑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모아나 알아요? 모아나? 영화? 예. 모아나의 배경이기도 했는데 아내가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린 남편을 경찰한테 신고하면 감옥에서 하룻밤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애정을 중시하는 문화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나라들마다 이제 보세요. 되게 재밌는 법들 있잖아요. 나라들마다 뭐 인도에서는 셀카를 금지하거나 또 프랑스에서는 멋있는 옷을 못 입으면 벌금을 낸답니다. 패션 테러리스트들은 5만 원씩 뭐 이렇게. 근데 경찰이 판단을 한답니다. 너 오늘 너무 못 입었는데 그럼 벌금 내고 이런답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네. 자, 외국에 나갈 때 자, 혹시 나 한 3문제 이상 맞췄다. 저 2문제 맞췄다. 그래요? 저 1문제 맞췄습니다. 누구였죠? 나와봐. 예. 자, 오늘 참 목사님이 초콜릿 3개나 사놨는데 이따가 오후에 또 말 잘 들으면. 자, 선영이 마가복음 녹음한 거 알아요? 엄청 잘했더라고요. 예. 자, 외국에 나갈 때는 이런 법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예. 목사님, 제가 그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법 알아서 뭐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그 법을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는 거죠. 내가 땅을 밟는 그 땅에 법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느낌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또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법이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영토, 땅의 개념이 아닌 거죠.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는데 이 다스림이 지역이나 영역이 아니라 정신, 스피릿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맞을 듯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을 만났다. 그러면 여기서 반말을 해야 될까요? 존댓말을 해야 될까요? 네. 반말을 해야 됩니까? 네. 외국이니까 내가 미국에 갔어, 영국에 갔어. 그러니까 나는 반말을 해야 돼. 헤이 프렌드, 나에게 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선생님, 그래도 뭐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네. 우리 지난주에 곽 집사님 저기 나갔다 오셨는데 반말하셨어요, 존댓말하셨어요? 반말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네. 우리가 저희가 한 번 외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만약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땅을 밟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헤이 아빠 프렌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끌려가서 이놈 너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이제 꾸중을 듣죠. 예. 자, 그 나라에 존댓말이라는 문화가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따라요. 내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따르는 법, 문화, 신념들이 바로 내가 누군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는 설날, 정월 대보름, 단오, 추석 뭐 이런 명절들이 있는 거 아세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통칭해서. 그렇죠. 역시 선생님들 세시풍속이라고 부릅니다. 세시풍속. 예. 세시풍속인데 그래서 뭐 한식, 초복, 중복, 말복, 경칩, 입춘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세시풍속을 따라서 어떤 날은 그네를 탑니다. 또 어떤 날은 삼계탕을 먹습니다. 또 어떤 날은 모내기를 하고 또 어떤 날은 호두나 땅콩을 깨먹고 어떤 날은 나물을 해먹고 어떤 날은 벌초를 하러 갑니다. 이 절기를 갖다가 우리가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국의 전통 달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네. 이걸 우리가 음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음력생일 아직도 세고 계신 분들 있어요? 우리 용화 선생님이 음력생일이라 누가 요즘에 음력생일을 시키냐고 옛날 사람이냐고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해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2023년 쓰는 달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달력을 쓴대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다른 달력을 쓴대요. 달력 날짜가 다르대요. 날짜가 왜 달라? 그리고 생일이 맨날 바뀐대요. 생일이 왜 바뀌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음력을 또 어떤 사람은 양력을 따릅니다. 자유로운 거죠. 근데 이런 보이지 않는 법칙을 지키고 있는 걸 우리는 자신의 방식이네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혹은 가족의 문화겠거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그 나라에 속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나라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도요. 하나 더 하면 교회도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만든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달력을 따라서 교회의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한 6월까지는 교회에 행사가 많은 절기가 많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7월부터 11월까지 추수감사절까지는요 평상절기라고 해서 절기가 없는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의 력을 따라 교회의 달력을 따라서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인 것이죠. 이걸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따르냐 안 따르냐 뭐 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다면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제재나 규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모든 책을 읽으실 때 행간을 읽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겨진 뜻이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은요. 조금 숨겨진 상황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까이 온다라는 단어가요. 여기서는 현재 완료로 쓰였는데요.
이게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라 이거를 단어를 좀 더 넣어서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현재는 임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그러니까 오늘 2023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그냥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의 시제와 뉘앙스가 주는 상황들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자 사랑을 했다. 이렇게 선상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또 다시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됐다.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뭐 목사님이 되었다. 혹은 뭐 집사님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는 문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명확해지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제 표현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곳곳에 그런 의미를 포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현재 완료적인 의미에서 하나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왔는데 그리고 더 임할 것이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already not yet이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혹시 신학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already not yet 별거 아닌 단어인데 저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신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엄청나서 표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덜 임했다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 already not yet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저기에 전선이 노란 전선이 있어요. 돌돌돌돌 하는 그 전선이 있는데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쫙 길이가 없어서 쫙 펴놓고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거죠. 전선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선을 정리하러 제가 50m 케이블 앞으로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까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돼서 전선에 임했으니까 이제 전선을 잡고 당깁니다. 돌돌돌돌. 근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정리 다 했나요? 그러면 저 뭐라고 할까요? 네, 정리 시작했고 다 해가고 이제 곧 끝날 거예요. 근데 아직 돌리고 있어요. 이제 좀 막 전선이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돌리고 있는 거. 이겁니다. 돌리고 있는 상태가 지금 우리인 겁니다. 또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배들이 투쟁했죠. 그래서 투쟁했죠. 80년 뭐 이런 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이룩되었죠. 임했죠. 네. 그럼 끝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계속 완성, 수정, 보완 해 나가면서 뭐 더 나은 민주주의, 뭐 완벽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임했으나 완전한 마무리는 우리가 계속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걸까요? 또 어디에 임해야 할까요?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단어는 몇 월 몇 시, 몇 시 몇 분, 몇 월 며칠 또는 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라는 이런 수치적인 시각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런 거죠. 시기, 타이밍이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할 때가 몇 살인가요? 그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군대 갈 때가 되었는데 대충 20대 초반에 가는데 뭐 20살에 가기도 하고 21살, 22살, 24살 뭐 이렇게 가기도 해. 때가 되었는데 또는 철이 들 때가 되었는데 그게 몇 살인가요? 아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직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이미 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시기와 때를 말합니다. 그 때가 이미 왔고 그 시기가 이제 도착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때가 찼고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때, 뭐 종말의 때, 그래서 죽음 이후의 시간을 고민합니다. 또는 종말의 시각, 주께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네,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때인가? 너는 지금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너에게 또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는 언제인가? 아니 이미 이 세상에 임했는데 너의 가정과 너 개인과 너의 일터와 네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언제 실현될 것인가? 세상에 임했다는 말이 그냥 다 실현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럼 이런 고민이 따라와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시작되게 만들 것인가? 또요, 시대적으로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또 AI, 뭐 GPT 챗, 좀 뜨겁죠? 스마트폰, 이런 첨단 문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예전에는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만 잘 품으면 된다, 뭐 다른 인간들은 좀 다루기 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MZ세대 혹은 90년생이 온다, 뭐 이런 책들 우리가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들, 나와 다른 세대의 사람들, 직장에서로 말하면 뭐 우리의 후배들과 어떻게 함께 일을 할까 고민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이런 현실과 우리의 사명 앞에 당신은,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나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자인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는 영적 어린아이입니까? 영적 청년입니까? 영적 부모와 리더입니까? 우리에게 그때가 임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서 실현된 때가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질 것인가? 그래서 지금은 이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쭉. 그래서 지금은. 내가 예수를 만났어. 쭉. 그래서 지금은. 중간 포기? 아니면 잘하고 있어? 아니면 더 나아지고 있어? 예수를 만났어. 그 다음 지금은. 목사님, 저는 풍삼초, 풍삼기 뭐 했어요. 또는 저는 제자훈련했고 목자도 경험 있고 그러니 영적 부모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을 자꾸 수치나 과정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풍삼기는 100번 하는 겁니다. 풍삼기는 수많은 사람들과 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한 번 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이제 끝. 아니요. 하면 할수록 계속 새로운 게 우리가 믿음의 일들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 나의 상태가 적절한 타이밍이 되었는가? 리더의 때, 어떤 영적 부모의 때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렇게 되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절한 타이밍, 지금 때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성장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적인 리더는 인격이 성숙합니다. 삶이 성숙합니다. 성장했어가 아니라 현재 완료 개념처럼 성장했고 성장하는 중인데 하나님 나라처럼 성장화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완성을 향해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진행형인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좀 더 이걸 계량화해 드릴까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즐기는가? 말씀을 즐기는가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듣는 거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판단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이 귀에 들리는가? 네, 그러면 믿음이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결단이 생각하면, 그 말씀이 일상에서 생각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긴 거고요. 그 믿음이 지금 성장 중인 겁니다.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안에서 진행 중이고 말씀이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10번 읽기를 하잖아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어떻게 1장부터 16장까지 한 방에 읽습니까? 읽어보세요. 네, 은혜가 임할 겁니다. 첫날, 둘째 날까지는 고비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3일째부터는 조금 자연스러워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돌보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가, 들을 귀가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을 돌보는가. 내가 누군가를 가끔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대화를 길게 했다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만남, 교제를 한 것이죠. 영적인 돌봄은요,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돌봄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교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분당, 제주도 막 이렇게 서울 엄청 많은데요. 가깝게 지낸 사람들이 되게 많겠죠. 주중에 2번, 3번 전화하고 주말에 식사하고 가족끼리 놀러도 가고 격려, 위로, 사랑을 힘 닿는 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지치더라고요. 나만 하는가? 불편한데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 아닌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여기서 격려, 위로, 사랑을 좀 줄이고 성경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던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지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저 역시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풍삼 첫도 하고 풍삼기 또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역시 힘과 또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돌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당사자와 저까지도, 인도자까지도 함께 성숙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돌봄은 둘 다 성장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풍삼기 인도자 과정을 우리가 10명이서 듣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미 5명이 작년에 우리 안에서 이제 들으셨고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런 거죠. 한 사람과 2달, 3달 내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믿음으로 케어하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하신 거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한 사람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만납니까? 내 삶이 바쁜데 하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실제 바쁜 삶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바쁜데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죠. 이런 거는요, 헌신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헌신한 것이죠. 이런 헌신 이면에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 사랑을 손과 발로 믿음으로 실현해 내겠다는 결단인 거죠. 성장은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도 되지만 함께 있는 동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중간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동료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고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온 세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